구약성경 982면 우리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2면 이사야서 1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2장의 내용에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남은 자의 구원의 노래 또는 남은 자의 감사의 찬송,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 자, 나무가 잘려지고 밑둥만 남아있는 그 나무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것이 남한국 유다의 모습이거든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나무 밑둥이에서 하나님께서 새싹이 돋게 하듯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 밑둥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이사야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보시는,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때리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우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예 몰아서 한꺼번에 나를 때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제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예 나에게 관심을 끊으신 것일까? 사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다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때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내가 잘못된 길을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면 때리셨던 그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때리셨다가 돌이키면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여지없이 하나님은 때리시고 돌이키면 또 감싸시는 그 주제가 계속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라.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언제는 하나님이 또 때리셨다가 또 언제는 때리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때리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언제나 우리를 감싸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지막 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감사가 아니에요.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요. 또 알게 되면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감사해야 될 명분, 감사해야 될 이유, 이것이 아주 분명해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내 인생의 노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때리기도 하시고 감싸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저렇게 구체적인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우리 삶에 무엇을 주느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의 우물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물을 우리가 기르듯이 이렇게 두레박으로 그 물을 떠올리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들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만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가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바람은 그냥 우리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깨닫고 또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나에게 행하신 일도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치약을 사려고 이마트를 갔어요. 그랬더니 치약을 파는 코너에서 한 여자분이 서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계속 어떤 치약이 좋다고 치약을 사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다 그냥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계속.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치약을 사러 온 게 아니거든요. 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치약을 사러 왔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즐겨 쓰는 치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치약이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런 권유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10사람이 지나가면 거의 10사람 다 그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 번도 그 사람 하는 얘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권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개면적겠어요. 그래도 10명 중에 2-3명은 자기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그러면 좀 용기가 날 텐데 10사람이 지나가도 아무도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마음 상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저렇게 계속 지나가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자기가 파는 치약을 저렇게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일까?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치약 사러 갔다가 그 사람 얘기 듣고 그 사람이 권하는 치약을 사갖고 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러려니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꼭 있어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 한두 번 외면을 당하면 그게 마음이 상하고 그게 또 주눅이 들어서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요. 그럴 때 번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걸까? 내가 이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된다고, 응?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시고 돌이키면 또 위로하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의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그건 정말 기쁨의 우물에서 그 감사로 인해서 기쁨을 이렇게 걷어올리듯이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에 이제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게 없어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